오늘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기차를 찾는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의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마귀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의 눈에 마귀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대적하기도 쉽고 도망치기도 쉽고 아 마귀구나. 그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만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지금도 온갖 모습으로, 온갖 형태로, 온갖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원수 마귀는 여자가 낳은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 공격해 왔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공격은 멈춰질 수가 없을 거죠. 오늘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일을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를 무서워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개에 물려본 경험이 있어서 개가 영하고 입 벌리고 달려들면 좋아서 달려들지라도 나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신방을 가면 개 있는 집도 미리 다 피신시켜 놓잖아요. 입 벌리고 달려오는 순간 나는 기절해. 물려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개에 물려도 입 벌리고 달려오는 개만 봐도 야 저게 날 또 물라 그러나? 하고 바짝 긴장한다. 하물며 우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 마귀는 그렇게 달려온다는 건 뭐예요? 그 공격력은 가히 끔찍하다. 공포스럽다. 원수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렸어. 삼킬 자를 발견하고 그 원수 마귀 공격 앞에 여러분 믿음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근신하여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무서워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십시오. 뭘로?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이는 세상에 왜 대적해야 되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의 방법이 뭐죠? 고난을 받게 만드는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왜 고난당합니까?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고난을 겪도록 만듭니까?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격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쫙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때마침 요한계시록 12장을 배웠어요. 12장에서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디서 왔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패배하여 땅에 떨어진 존재, 흔히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 여러분, 그게 사탄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 밑에 마귀, 악한 영, 어두움의 세력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쫄개들이 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원수마귀가 하는 겁니다. 원수마귀가. 예?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야, 역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그냥 척척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면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거든. 예?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함을 여러분 드러내 보여준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쭉 나오면서 열거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염두에 둔 듯,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렇게 나오거든. 믿음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생각해.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여러분 무사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자들의 그 입을 막기도 하듯이. 예. 분명히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저는 죽었을 거야. 죽을 거야. 끝날 거야. 믿음을 포기할 거야. 우상 앞에 절하고야 말 거야.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던 다니엘일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 고난 앞에서는 아마 손을 들고 항복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공격의 방법을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 당시 성도들은 고난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리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시험은 뭐예요? 그것은 신앙에 관한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그는 맞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사참배에 절하라고 하는 그 불같은 시험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를 선택해서 그는 순교당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에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예.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시금석과도 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우리는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 찬송 우리가 잘 알죠. 내 평생 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 늘 순탄하여 강같이 늘 순탄한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길, 예? 생각하지 않았던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려운 길도 우리는 만난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게 어떠한 시련, 내게 어떠한 고난, 내게 어떠한 핍박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입 벌리고 마귀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편하다.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얘기거든. 예? 여러분 이 찬송가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700년대 말에 쓰여진 찬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작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시카고의 변호사이자 여러분 교회의 장로였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찬송 시를 쓴 거잖아요. 이 찬송 시는 여러분 그가 정말 가는 길이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을 때 쓰여진 찬송이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 그때 이 찬송을 쓴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여러분 4살 낳은 아들을 여러분 질병으로 잃어버려요. 설상가상으로 몇 개월 뒤에 시카고의 그 유명한 대하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애가 평생 모았다. 모든 그 당시에는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재산이. 그 집들이 다 불타 없어져. 아들이 4살 난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가 평생 모았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돼. 그가 섬겨왔던 교회마저도 다 불덩어리가 되잖아. 무디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마저도 여러분 다 불타 없어져.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큰 어려움을 겪어서 그 아내가
큰 상심을 하고 힘들어할 때 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4명의 딸과 함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떠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이 일이 생겼어. 여보, 애들 데리고 먼저 가. 내가 곧 따라갈게. 그리고 여러분, 아내와 4딸을 여러분 그 증기선에 태우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여러분 1873년 11월 22일 항해를 하던 그 증기선이 큰 배와 부딪혀 그 배에 타고 있던 266명이 다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해요. 오직 한 사람이 살아남아. 그 사람이 여러분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전보를 보냅니다. 나만 살아남았어요. 나만 구조됐어요. 그 짧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불이 나게 안에 있는 곳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갔다. 바로 그 선장이 그리죠. 지금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얼마 전에 선박에 부딪혀서 266명의 생명이 사라진 바로 그 장소. 그 소리를 들을 때 말할 수 없이 흐느껴 울죠.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갑자기 그의 마음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돼.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가 펜을 가지고 쓴 찬송시가 바로 413자.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든지 아니면 험해서 정말 여러분 큰 풍파로 인해 가지고 무섭고 어려운 일을 만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영혼은 편안해. 그래서 여러분 영어 그 본래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온 거고요. 본래 이름은 본래 제목은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제목. It is well. 나는 괜찮아요. 나는 좋아요. In my soul. 내 영혼은 난 평안해요. 내 영혼은 괜찮아요. 내 영혼은 좋아요.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밍고를 비롯해서 여러분 유명한 세계 3 테너 이 성악가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게 유튜브에 나와요. 내 영혼. 그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그거예요. It is well in my soul. 난 괜찮아요. 여러분 순탄한 강 같아서 내 영혼이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스태포드 이분이 겪은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큰 아들을 여러분 4살 난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이 불타버리고 4명의 딸마저 생각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있을까요? 물론 들었겠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라고 우리는 흐느낄 수도 있다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라고 여러분 울며 발버둥을 치며, 예? 우리는 여러분 맨날 며칠 밤 울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탠포드가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순간에, 특별히 이 순간에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 순간 갑자기가 아니지. 여러분, 이러한 찬송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 것이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원수마귀는 이 믿음을 못 갖게 해요. 좋을 때 여러분 찬송처럼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는 여러분 찬송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테포드처럼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며 그 믿음이, 빛나야 할 믿음이 다, 우리는 원수마귀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을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 개인을 공격한다는 것 결국 뭐예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붉은 용의 모습이 여러분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였어요. 그 붉은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원수 마귀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보통이 아닙니다. 뭐였죠? 그 꼬리를 흔들자 하늘에서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꼬리를 흔들자. 여러분 원수마귀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꼬리를 흔들자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원수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이 뭐 그 정도면 뭐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종교의 자유까지도 빼앗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상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후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기 마련. 교묘하게 자기를 위장해요. 예? 히틀러가 그랬고요, 무솔리니가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김일성이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내일 부산 지법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판결이 내일 있습니다. 왜요? 선거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여러분 구속시킬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가시거든. 네? 눈에 가시야. 네? 여러분 무신론자들 앞에서는 눈에 가시지.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대적은, 그 사람은 여러분 눈에 가시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눈에 가시야. 그래서 여러분 급습을 해버려. 압수수색. 예? 김정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극동방송 압수수색을 막 해. 예? 파주에 있는 운정, 예? 그 교회 급습해. 5교회에.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종교의 핍박을 넘어 종교 탄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아이 뭐 그 정도 이렇게 넘어가지만 왜 이 일에 대하여 미국은 여러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산화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에는 여러분 종교 자유 없습니다. 북한에 종교 자유 없습니다. 예? 여러분, 원수 마귀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여러분 적당하게 믿게 만들고 적당한 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수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여러분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수 마귀가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예.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여러분 걸림돌이 누구예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유물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그들은 진화론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없이, 신 없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죠? 아니 멀쩡하게 여러분 그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LG 배터리 공장에서 여러분 근무하던 일하던 한국인 332명이 여러분 쇠고랑을 차요. 새로 된 발찌를 차요고 여러분 무슨 중범죄 걸린 사람처럼 끌려가는 거 다 보셨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지금까지 여러분 한미 우호 통상조약을 맺은 게 147년이 됐습니다. 147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또 마귀 역사 하는구나. 어렸을 때 마귀 역사 그만 좀 해라. 그래서 나 마귀 역사가 아니 무슨 마귀 역사야 아니 눈에 딱 보여주면 좋겠어.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존재로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생각 같게 하는 헛된 생각 같게 하는 헛된 마음을 품게 만드는 헛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찬양이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에게 마귀 역사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 삶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꽉 묶여 있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밤에 자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젯밤은 정말 실감나는 꿈을 꿨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원수 마귀가 꽁꽁 그 집을 묶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신방 갔던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요 빨리 가요. 그때 여러분 아니야 이건 피하는 일이 아니야. 저거는 원수 마귀야. 저 집을 사로잡고 있는 저 원수 마귀를 이겨야 돼. 그러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저 원수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야, 꿈에도 정말 신나더라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여러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은 분명히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힌 건데, 아니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힌 건데, 손에 있는 부귀영화가 그렇게도 좋은가? 손에 있는 부귀영화 그것밖에 못 보나? 그러면서 찬양이 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줬어요. 반주자. 손에 있는 부귀영화.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내가 원수마귀에 사로잡혔나 적으로 평가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라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뜨더라도 큰 물결에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많은 잔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바라고 원한다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겁니다. 큰 물결이 뛰어들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찬양할 수 있다면 원수 마귀를 이긴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진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를 이긴 겁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이유를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 영혼 편하다. 큰 잔잔한 강 같을지라도 그럴 때뿐만 아니라 큰 물결로 인해서 큰 풍파로 인하여 두렵고 어려울 때라도 내 영혼은 편하다. 왜?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원수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제목처럼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난 괜찮아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아이고 권사님 너무 어렵죠. 아니 그렇게 아들을 잃고 얼마 안 됐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니 그나마 남아있는 4명의 딸마저 다 세상을 떠나니 아이고 어떡해.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요? 뭐라고 말해? It is well.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왜 그래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태포드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2명의 자녀와 함께 이제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마친 사람이 바로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 우리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